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이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귀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이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귀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귀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
삶의 이유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해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네. 사망의 흔치만 골짜기 나타닐지라도 나 두려워 아니함은 날 지키심이라.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네. 평생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네. 내게 부족함 없네.
"Oh, you're a hero." No. I said, "It's something I can do. It's one of my talents, probably my only talent."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어떤 40대 남자가 자기의 60대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일날 아침에 어머니 교회 가기 싫습니다 했더니 어머니가 왜 그러냐고 물었고 아들은 3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주일날 늦게까지 잠을 자고 싶고, 두 번째는 성가대가 불협화음으로 할 때는 정말 짜증이 나고, 셋째는 장로님 기도가 너무 길어서 싫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된다고 하면서 3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는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니까 가야 되고, 둘째는 예배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니까 필수가 되니까 가야 되고, 세 번째는 너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가야 된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를 좋아하시죠? 대부분.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세계 기록을 세운 선수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가와이라는 선수였는데, 이 선수는 뭐 홈런을 쳐가지고 기록을 세운 것도 아니고 안타를 많이 쳐서 도루를 많이 해가지고 기록을 세운 게 아니에요. 그 선수가 바로 세운 기록은 바로 보내기 번트 성공 횟수였습니다. 이 선수가 그 보내기 번트라는 그런 기록을 가지고 세계 기록을 세웠지만 어느 누구도 그 선수를 주목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인터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와이라는 선수는 이런 세계 기록을 세웠을 때 어느 누구도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았지만 나는 내가 세운 기록에 대해서 대단히 자부심을 갖고 느끼고 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비록 홈런을 많이 치지 못하고 도루를 많이 또 하지 못하고 그저 평범한 보내기 번트에 성공했지만 이 보내기 번트를 통해서 내 앞에 있는 주자가 진루를 하게 되고 그 주자가 더 나아가서 득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느라면 자기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쁘다고 표현을 했어요. 보내기 번트라는 것은 내가 죽고 다른 주자를, 선행 주자를 살리기 위해서 작전하는 것이 이 보내기 번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보내기 번트 작전을 비겁한 작전이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야구를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번트라는 것은 팀이 위기에 있을 때 그 팀을 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작전이 바로 번트 작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트라는 것은 기습 번트가 있고 보내기 번트가 있는데, 기습 번트라는 것은 타자가 자기 타격 감각이 좋지 않을 때
자기 빠른 발을 이용을 해가지고 수비의 허점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살아나가고자 하는 것이 기습번트인 반면에 이 보내기 번트라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앞에 있는 선행주자만을 살리려는 목적으로 자기가 죽는 것을 각오를 하고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보내기 번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선행주자가 진루를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득점을 올리는 상황, 바로 이 보내기 번트인데, 여러분 통계를 보다 보니까 자기가 사는 것이 팀을 살릴 수 있는 경우도 많지만 자기가 살려고 되는 이 기습 번트보다 내가 죽기로 작정을 하고 내 앞에 있는 선행주자를 살리기로 각오한 그 보내기 번트 작전의 성공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이 가와이라는 선수의 기록이 정말 대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는 죽기로 하고 남을 살리는 그 보내기 번트와 같은 그런 모습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이 사회도 그렇고 그런 보내기 번트와 같은 인생이 많아지는 그런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와 사회가 될 때 더욱더 행복한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을 자랑을 하고 그리고 자기 지도자만을 인정하고 자기 다른 지도자들은 인정하지 않는 신앙적인 부분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사랑과 권면의 말씀을 보내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이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이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부귀와 육체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영적으로 자기들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공고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면서 물질적인 축복 구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고 또 그런 것들을 갖는다 할지라도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영적인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유함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뭐냐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인들도 자신들이 그렇게 부유와 넉넉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영적인 교만함, 다시 말해 자기들 스스로 왕노릇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들을 향해서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것이고 내가 똑똑해서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이고 내가 정말 분석을 잘하고 회사를 잘 이용해서 내가 돈을 이만큼 벌고 좋은 직장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그 마음속에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만함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과 다른 사도들의 삶을 열거해 가면서 너희들의 배부름과 풍요함과 이 부유함은 다른 사도들과 다른 사람들의 그 보내기 번트와 같은 희생에 의해서 너희가 이렇게 배부르고 풍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지적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수평적인 관계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부족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마음만 먹으면 출세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식과 그리고 배경에 있어서는 그리고 집념과 그의 노력에 의해서는 어떠한 것도 자기가 원하며 위대한 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당시의 노예나 범죄자들이 당했던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 신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외로움도 이 사도 바울은 겪게 돼요.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 동족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고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일을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천막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자기의 생계와 생활비를 벌었고 그리고 전도할 때 필요했던 선교비를 충당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지도자였지만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였지만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친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13절에 보다 보니까 여러분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됐다 그랬어요. 가장 높이 있어야 될 사도 바울이었지만 가장 낮은 것으로 전락했던 인생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것을 고집하지 않고 낮아진 겸손한 사람이, 보내기 번트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의 그 부유함은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가 부유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 이곳저곳에서 개혁을 얘기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부분에서 개혁을 얘기해요. 다 잘 돼보자고 한 얘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을 얘기할 때 조심해야 될 것, 정말 위험스러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개혁을 외치면서 자기의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얘기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개혁은 자신의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삶을 살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1등이 되고 싶어 해요. 공부를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어떤 분야에서든지 자기가 다 1등이 되고자 합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1등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1등이 되고자 하는 마음속에 깊은 곳에 내면에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 내가 그 분야에서 1등이 되어져 내가 스스로 왕노릇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영적인 교만이 그 안에 누구나 다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본질적인 죄의 본성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왕이 되려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종이 되고자 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사시면서 결국에는 그 십자가, 사형수가 매달리는 그 극형의 미말에 해당되는 그 십자가 형벌을 대신 당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보내기 번트 희생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살면서 부모한테도 버림받을 때가 있어요. 피를 나눈 형제들한테 버림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변치 말자고 했던, 우정을 논했던 친구들한테도 버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젊음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헌신했던 그 회사에서도 버림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버림받을 경우도 있고, 정말 순수한 사랑으로 만났던 그 연인에게도 버림받는 일종의 예식들이 우리에게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 우린 버리지만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여러분, 독일의 그 유명했던 그 화가 중에 한 사람, 알브레이트 듀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방송실 화면을 띄워보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손이라는 이 그림, 알브레이트 듀로라는 그런 화가가 그린 그림이지요. 그런데 이 그림의 화가였던 이 듀러는 가난한 시골 태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듀러는 어렸을 때 가난한 나머지 미술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자기 처지와 비슷한 친구와 함께 도시로 상경을 하게 돼요. 미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친구와 논의하던 도중에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둘 다 공부를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자네 공부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식당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 테니까 그 돈을 가지고 자네가 먼저 공부를 하고 자네가 그림 공부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내 미술 공부를 돕게나 하면서 서로 약속을 맺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한 친구는 열심히 식당에서 이 듀러의 미술 공부를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마침내 이 듀러가 미술 공부를 다 마치게 돼요. 그리고 식당에 가서 그 친구에게 이제 내가 그림 공부를 다 마쳤으니까 자네가 이제 그림 공부를 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권면하게 됩니다. 근데 그 친구가 대답하기를, 나는 내가 이렇게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에서 내가 고생한 나머지 내 손이 더 이상 굳어져서 미술 공부를 할 수가 없게 됐네. 이제는 내가 그림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네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날마다 기도하겠네 하면서 이 친구는 밤마다 듀러를 위해서 손을 모으고 기도했던 그 모습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듀러가 친구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 모델을 삼고 그렸던 그림이 바로 이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그 사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보내게 번트 희생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찌꺼기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더 높여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서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채워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낮은 자리로 겸손하게 내려갈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를 높여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좋은 도전의 모델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만왕의 왕이셨어요. 온 백성의 만유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땅에 오셔서 부유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가난하게 되셨고, 모든 권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미천한 곳에 태어나셨고 인간의 종의 모습으로 삶을 사셨던 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던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예술 영화 가운데 여러분 1975년도에 개봉됐던 여러분 더 하이딩 플레이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나치의 그늘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를 보다 보면 중간 그 독일의 라벤스부르크 정치범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 영화에 보다 보면 커리 테붐이라는 여사하고 그리고 그 동생이었던 벳이라는 그런 여동생이 나오게 되고, 또 수만 명의 여자 죄수가 함께 생활하는 그런 막사의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영화 도중에 이 벳이라는 여동생이 몇몇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막상 한편에서 그 침대에 비스듬히 기댄 나머지 조롱과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그들을 조소하는 여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그 벳과 그 무리들 향해서 이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의 이 배고픔과 빈곤과 고난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 너희 하나님은 왜 지금도 침묵하고 계시냐?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된 대사가, 그 여인의 대사가 흥분조에 이르게 되면서 최고조에 이르게 됐을 때 그 여자는 침대에서 내려와서 자신의 손에 감고 있었던 붕대와 그리고 그 천을 다 풀고 나서 깨어진 조각난 자기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독일의 심포니 오케스트라 제1 바이올린 주자였는데 봐라, 이 손을 누가 이렇게 한 것이냐, 너희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이냐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에 살아계시냐 하면서 울분을 토해내게 됩니다. 막사에는 잠시 정적이 흐르게 되고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대꾸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코리 테붐이라는 여사가 한 발자국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의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전부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렇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너무나 많지요. 근데 여러분, 그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철학으로 여러분 다 이해가 됩니까? 삶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왜 이런 만남이 되었는지, 내가 왜 현재 이렇게 살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었던 영광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이 사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접근하셔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누를 되게 좋아해요. 비누에서 그 코끝에 맡게 될 수 있는 그 비누 향기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비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됩니까? 미국의 백화점 제왕이었던 워너 메이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누는 스스로 녹아서 그리고 작아지게 되면서 우리의 모든 몸의 더러움을 씻겨준다. 녹지 않는 비누는 쓸데없는 물거품과 같다. 그래서 이 사회에 그리고 공동체와 타인을 위해서 공헌할 줄 아는 사람은 바로 좋은 비누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비유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다 걸레가 있을 것입니다. 이 걸레는 어디선가 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우리가 손이 닿기 싫어하는 그런 더러운 곳을 대신 닦아주고 그리고 다 헤어져서 버려질 때까지 이 걸레는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을 묵묵히 더러운 것을 치워주고 청소하는 존재가 바로 걸레라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걸레가 다 가정에서는 필요합니다. 다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걸레의 특성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이유 없이 드러나지 않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과 자기의 그 숙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헤어지고 버려질 때까지 무조건적인 헌신과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걸레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여러분, 내가 살아갈 때 이 걸레와 같이 희생하고 무조건적으로 헌신하고 내가 버려질 때까지 정말 내 모든 것들을 내어드려야 되는 그런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 감당하기 싫어서 핑계와 변명을 대고 그런 일들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은 척, 듣지 않은 척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걸레의 특성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걸레의 무조건적인 헌신과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했던 그 걸레와 같은 특성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은 비누와 같이 사셨고 걸레와 같이 사셨고 자기가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사시면서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보내기 번트 희생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